깨어 있으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92년은 휴거의 해 해가지고서 이런 그림을 이제 붙였고, 1992년 10월 28일 밤 자정 24시에 휴거될 것이다 해가지고 한국에 휴거 소동이 일어났었죠. 이렇게 이 그림을 보면 공중에 그리스도께서 예수 믿고 잠자는 영혼들을 전부 깨워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런 지상에서 주님을 열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쭉쭉 빨려 올려가지고서는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휴거론 자들의 대소동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그 대표 주인공이 이장림 목사인데, 나하고 감리교 신학대학 같이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1학년 마치고 2학년 1학기인가 하고서는 이 사람이 이제 사라졌어요. 아마 군대 갔는지 어떻게 그 후로는 복학을 안 하고 아마 다른 어떤 데에 빠져가지고서는 이런 휴거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공중 재림해서 열망하는 자들이 이제 다 휴거될 것이다 해가지고 교인들이 지금 전부 그 예배당에 모여 있습니다. 몸새도록 기도하고 그러면서 12시가 되기를 이제 기다리는데, 땡땡하고 12시가 밤 12시가 쳤는데도 아무 조짐이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표준시가 늦은가 보다 하고선 좀 더 기다리고 밤새껏 기다렸지만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호령 소리가 나고 천사장의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께서 강림하신다. 그럼 우리가 전부 빨아올려 들여서 휴거될 것이다. 사람들이 빽빽이 모여가지고서는 휴거되기를 바랬는지, 그 다음날 신문에 빗나간 그날 허탈 속에 귀가했다 하는 신문 기사가 경향신문 10월 29일자에 나오고, 이어서 이장림 목사의 사과문이 실렸습니다. 기독교계와 국민께 드리는 글 해가지고 소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하는 그런 사과문을 붙이고, 이장림 목사는 휴거한다고 교인들의 헌금을 착복해서 자기 통장에는 많은 이 통장 계좌에 저축을 해놨다, 사기범으로 구속되고 그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파문을 한국교회에 줬죠.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이제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 슬기롭게 준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처녀 가운데 이제 2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이것을 프로니모스라는 얘기인데, 정신 차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스마트하고 민첩하고 지혜로운 그런 성도가 있고,
두 번째는 미련한 성도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미련하다 하는 말을 뭘 썼냐면 모로스입니다. 모로스라는 것은 folly. 이 모로 하면은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가 뭐 물인지 뜨거운지 불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천방식주교 같은 그런 것은 이제 foll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 이성도 없고 날뛰는 미련한 그런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신랑을 맞는 슬기로운 처녀를 보세요. 이 손에다가 전부 등잔을 가졌는데요. 이 등잔과 기름을 같이 준비하고 있어요. 이 다섯 처녀는. 그래서 신랑이 들어올 때에 다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반갑게 신랑을 맞고 잔치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들, 어리석은 처녀는 어떻게 되냐면 전부 그냥 옷도 잘 입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램프가 이게 내가 이 램프는 이 문양이 페르시아제다. 아주 굉장히 비싼 것을 자랑합니다. 옷도 그냥 그 나라의 옷을 입고 또 한 처녀는 이건 아라비아 제품이다. 내 거는 인도산이다. 한 처녀는 또 이것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사용하던 것이다. 이렇게 저마다 그냥 예제의 옷에다가 아주 자랑합니다. 처음에는 기름을 잔뜩 준비해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이 궁중에서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심재가 굵고 횃불처럼 환하게 밝아옵니다. 의리의 용이기 때문에 금방 닳고 예식이 끝나면 이제 자동 꺼지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랑이 늦게 오기 때문에 다 기름이 바닥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다른 처녀들에게 좀 기름 좀 꿔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나 쓰기에도 부족하니까 차라리 시장에 가서 사다 써라. 시장으로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와서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다섯 처녀와 함께 이들은 이제 밖에서 늦게 기름을 사가지고 왔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은 열어주지 않는다. 이 미련한 처녀들은 결국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이제 초대교회의 종말론적인 묵시문학의 표현들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감격스럽잖아요. 이게 주께서 천사장의 호령, 하늘의 나팔소리 이런 것과 함께 죽은 자들을 전부 부활시켜서 강림 구름 속에 내려오실 때 지상에 있는 열렬한 성도들은 전부 끌어올려서 거기서 공중에서 맞이하게 된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그 사고방식입니다. 그들의 표현 방법이고 당시에 그 유행하던 묵시문학적인 표현들, 그 열망들이 신약 성경과 구약 이런 것에 이제 가득 차 있는 건데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 만약에 지금 21세기에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텔레비전 보고 영상으로 서로 통화도 하고 뭐 못하는 것 없이 모든 걸 다 하고 등불 역할도 이게 스마트폰으로 하고 또 KTX라는 게 있어서 서울서 부산까지 850km를 갔다가 2시간 반 만에 간다. 그러니까 전부 이해를 할 수 없을 거는 어떻게 빨라서 그렇게 빨리 갈 수 있을까? 또 비행기를 타면은 뭐 파리까지도 그냥 몇 시간이면 날아갈 수 있고 세계 도체 몇 시간이면 날아간다고 그래도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오늘 21세기에 우리에게는 이게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렇지만 2000년 전에는 이건 알 수가 없는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뭐 그냥 이해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이 시대에 풍조하고 2000년 전에는 그걸 뭐 한 5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하고 3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하죠. 한 번은 90년도에 로마에서부터 바젤, 스위스 바젤까지를 열차로 밤새껏 열차 여행을 하는데 특급을 타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밤새워서 아침에 되니까 바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 개찰하는 사람도 없고, 도중에 기차 안에서 표 검사하는 사람도 없고, 또 나가도 바질에서도 뜨고, 뭐 여권 검사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야, 다음번에 올 때는 이게 그냥 표를 안 끊고 와도 아무 상관없구나. 개찰도 안 하고, 뭐, 마지막에도 조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조사도 안 하니까. 한국에는 언제쯤 이런 세상이 올까? 근데 자주 이제 세종시까지 이렇게 가면서 예매를 하는데, 열흘 전에, 이번에도 이제, 예매를 했는데, 열흘 전에 하는데도 벌써 다 그냥 2개가 딱 남았어요. 그래서 좌석 2개를, 샀던, 그냥 열흘 전에 다 예매가 끝나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전에 개찰구에 쭉 늘어서 가지고 순번 기다려서 이제 표를 사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다 열흘 전에 전부 예매로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개찰하는 사람도 없고, 정말 로마에서 바질까지 가는데 그 현상이 한국에도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30년 전에 이해도 못하던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세상이 있는데,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종말론적이고 묵시문화적인 그런 표현들이, 그 당시에 이게, 당시의 교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신바람 나는 그런 얘기들이지만, 그런 표현법이지만, 우리가 그 2000년 전의 문화로 들어가서 그것을 아무런 그 이해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큰 문제가 생겨요. 다미 선교회 같이 그냥 예수께서 공중에 이렇게 재림하시고 우리가 다 그냥 끌려 올라가서 휴거한다. 문자 그대로 믿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풍조라는 것은 종말론적이고 묵시문학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가득 찼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유행하던 용어들이고 표현이고 그런 건데, 그런 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서 이해해가지고서는 그런 다미 선교회 같은 어처구니 없는 현상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묵시문학적이고 종말론적인 의식으로 당시에 교인들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구약에 예언된 인자가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부활하심으로, 부활을 믿음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하여서 승천했다. 그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금방 속히 다시 오겠다 하는 말씀을 철떡까지 믿었어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이제 뭐 내일 모레면 예수님 오실 텐데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의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바나바 같은 사람들, 초대교회 교인들이 전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혼납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나눠 쓰는 그런 원시 공동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종말적인 사고방식과 거기에 따라서 그런 결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방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점점 그렇게 재림을 기다렸던, 금방 내일 모레 오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왔는데 죽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굉장히 서글픕니다. 아,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도 못 보고 저렇게 죽다니 있을 수가 없다. 죽는, 예수를 믿고 죽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재림이 지연되니까, 금방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재림이 자꾸 지연되는 거 아니야. 10년 20년 지연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 묵시문학적인 그런 용어로서 이제 이 재림이 지연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처신할 것인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것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미래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쳐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 등을 갖다가 무슨 그 애제다, 무슨 이건 클레오파트라가 쓰던 것이다, 혹은 아라비아 산이다,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전욕이기 때문에 그냥 심지도 굵고, 그래서 금방 그냥 횃불같이 환하게 밝게 타오르다가 금방 기름만 닳고서는
이제 기름이 바닥나면 이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신랑을 맞다가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고 말았는데, 실용적이고 필요한 그런 대처를 잘 지혜롭게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 이 코스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코스모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코스모스. 질서 있게 정돈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서 있게 잘 준비해서 그 신랑 올 때 제때 그 불을 붙이고선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화려하고 애재고 뭐 비싼 거, 의전용 이런 것이 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등과 기름이 함께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당시의 초대교회에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이것이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생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금방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그런 재림을 기대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인사도 샬롬하고 그렇게 인사하지 않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마라나타 하고 인사했어요. 마라나타는 건 뭐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재림의 열망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래서 밭이 있고 그냥 부자들은 그것을 이제 뭐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이 세상 심판받고 끝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무슨 필요 있느냐. 그래서 재산도 헌납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공산사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에 신자들이 재산을 다 팔아서 다 헌납하였다. 또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들이 거듭거듭 나옵니다. 오직 재림이 임박하였기 때문에 임박한 재림 의식을 가지고 가득 차 살았습니다. 이게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해서 원시 공산사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2000년 전에 그 공동체들이 이제 막 소개되고 있는 사본들이 나오고 쿰난 공동체가 어떻게 됐는지 그 자료들이 나오고 유적지가 그대로 개발되고, 그런 걸 보면 이 쿰난 공동체는 이미 희년 공동체였습니다. 모든 재산이 공동 사유되고 그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쿰난에서 이루었던 겁니다. 쿰난은 사회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애진 곳에다가 수도원식으로 세워진 것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이 세속사회에서 이루어진 것이 예루살렘 희년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 재산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 핵심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임박한 재림을 고대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열망으로 가득 찼는데,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재림이 자꾸 지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자꾸 생겨.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야. 예수 믿고 다 살아생전에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거기에 의구심에 대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지연되는 재림,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연장하는데 천년을 하루같이 참는다는 얘기야.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같이.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는 모르니까 우리가 슬기로운 성도처럼 매사에 질서 있게 대비를 잘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깨어있으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 시가 언제 뭔지 모르는데 이장림 목사는 어떻게 이게 1992년 10월 28일 24시 자정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날짜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렇게 얘기하다가 창피만 당하고 사기꾼으로 구속되고 그랬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밤에 오실런지 내일 오실런지 주님은 오신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깨어서 있어야 된다. 예루살렘 성벽에 이렇게 쭉 둘러가면서 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들은 이제 깨어서 자기 구역을 좀 파수해야 됩니다.
남들이 잠잘 때 잠자지 않고. 보세요. 구역에, 여기 그림을 보세요. 구역에 따라서 이제 파수꾼들이 자기 구역을 잘 방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저렇게 깨어서 방비하고 있으니까 나 한 사람이쯤이야 좀 졸고 자도 괜찮겠지. 그렇게 방심하고 있는 곳을 적군들은 잘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뚫리면 성이 뚫리게 되어지고 파괴되고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심치 말고 파수꾼처럼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경계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정신적인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는 1875년도에 1월 14일 알자스 지역에서 출생했습니다. 이것은 1차 세계대전 후에 알자스 지역이 프랑스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독일 태생이었는데 전쟁에서 1차 전쟁이 끝나고 나서 프랑스 영토로 편입된 바람에 프랑스 국적을 이제 취득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도시를 가봤는데 이게 종교개혁의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를 몇 년 전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철학 박사학위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성만창 연구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 20대에 그렇게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과 동시에 부목사로 있고 그러면서 대학에 강사를 3년 하다가 교수 시험에 합격해서 정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농촌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가난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부유하기 때문에 할아버지 집에서 공부도 하고 자랐는데 이 할아버지가 아주 굉장한 당시에 파이프 오르게니스트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할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할아버지가 연주하는 파이프 오르겐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건반을 두들고 해서 슈바이처도 그냥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해가지고 파이프 오르게니스트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수리할 줄도 아는 수리공도 되고 그래가지고서는 바하에 대한 그 책도 써내고 1905년도에 그리고 예수전도 써내고 이 슈바이처 박사가 20대가 초에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때의 신문지상에 보니까 아프리카의 흑인들은 의사가 없어가지고 어림을 당한다. 신문기사를 보고서 가책을 느꼈어요. 저 흑인들도 얼마나 불쌍하냐. 내가 20대 30세까지만 학문에 전념을 하고 그 후에는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대 대학생 때부터 30이 되기까지 그것도 10년 동안만 학문에 전념을 다합니다. 그래가지고 30세는 이제 인류를 위해서 그 후로는 봉사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해요. 그래서 1899년도에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대학에서 이제 공부했잖아요. 거기에서 칸트 철학을 연구해서 철학 박사가 되고, 그 다음에 1900년도에서는 성만찬 연구라는 신학 박사 학위가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1903년도에는 그 신학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또 1906년도에는 예수전 연구라는 책을 냈어요. 그 예수전 연구는 굉장히 지금도 저서인데요. 거기 보면은 이 팔레스타인이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 한 300년 동안이 그냥 이 종말론적인 열풍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야. 거기서 이제 많은 자료들이 나왔잖아요. 쿰난 사본도 나오고 도처에서 수도원 같은 그런 곳에서부터 서류가 나오고 문서들 두루마리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나 그냥 이 종말론적인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분이 이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12제자였어요. 그것은 그 당시에 종말론을 쭉 연구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종말론에 도취했던 분이고 제자들도 그랬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제자들이 실망했지만 부활을 확신하고 승천을 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 다시 오신다는 그 열망이 이제 가득 채워졌다 하는 그런 사실을 이제 밝혀냈어요. 이 책에서. 1906년도에 예수전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도 종말론주의자였고 또 바울도 그랬고, 그래서 이 슈바이처도 이제 그걸 연구하면서 아주 종말론과 묵시문학에 침체되어 있었고요. 그래서는 당시 1세기에 가득 차있던 그 열풍들, 종교적인 열풍, 마치 다미선교회 같은 열풍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사셨고, 슈바이처 박사도 얼마나 천재예요. 20대 초에 철학 박사, 칸트 철학의 전문가가 돼서 철학 박사, 또 신학 박사, 또 괴테 전문, 세계적인 전문 괴테상을 받았어요. 괴테 박사들이 많았지만 이 슈바이처는 괴테 상을 수상받은 사람이고, 또 천재적인 파이프 오르게니스트이고, 그런데 이런 것을 전부 내려놓고 의사가 되는데 7년 동안 노력해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30세가 되어서 아프리카 가봉이, 지금의 가봉이라는 나라에 람반네네로 가가지고, 지도를 보세요. 빨간 표시로 가봉이 표시되어 있죠. 이 적도 바로 콩고 옆에 가봉이 있습니다. 여기에 람반네네로 가가지고 자기의 돈을 다 털어가지고 병원을 세웠어요. 초가집으로 되어 있는 긴 병원을 세우고 불쌍한 흑인들을 이제 봤는데, 흑인들을 진료하면서 큰 그 깨우침을 받았어요. 흑인들은 마치 뭐 원숭이 종자고 뭐 무슨 고릴라나 침패치 같은 그런 종자로 생각하고, 또 당시에 유럽에서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노예로 잡아다가 노예무역도 하고 얼마나 흑인들을 학대했어요. 그래서 슈바이처는 정말 자기가 참여하는, 속죄양으로 참여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들을 찾아가서 봉사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영성이 깊고, 흑인들이요, 백인들보다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돌보면서 환자들에게 당신 안에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께서 나보다 더 나는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고쳐주지만 당신 안에 있는 의사가 당신을 온전히 고쳐줄 겁니다. 이것이 이제 흑인들의 그 마음에 있는 영성 깊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많은 것을 배우고, 백인들이 이 흑인들, 아프리카 흑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는 그 존엄성을 가져야, 그래야 진정한 자기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다. 나중에는 이 풀포기 하나 기어다니는 가메에게도 이 모든 생명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생명의 경애라고 하는 연구집도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생태학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지만, 그 효시가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벌써 그 당시에 그런 사실을 논문으로 써냈고, 생명의 경애를 가져야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풀 한 포기 개미 한 마리도 그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주장을 펴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제2차 전 1차 대전 때에 잡혔어요. 프랑스 군대에게 잡혀가지고 독일인이기 때문에 병원이 폐쇄되고 이제 추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방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책을 써서 물과 무슨 책을 하나 냈어요. 자서전을 내가지고서는 감동을 세계에 줘가지고 모금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1924년도에 다시 랑바네르를 가지고 돌아가서 귀태상도 받고, 그리고
생태학에 대한 연구문도 쓰고 1952년도 노벨상 수상을 하고 그리고 이 슈바츠 박사는 1965년 91세로 생일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서 랑방레네에서 딸이 연주하는 바하의 곡을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나도 슈바이처 같이 돼야 되겠다. 의사들도 그렇게 결심하고 변화된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의사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줬는 이 슈바이처 박사가 연구한 논문이 예수전, 예수님이 얼마나 종말론적 의식에 가득 차 있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종말론적의 삶을 갖다가 현실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면서 병자를 돌보고 중풍병자들을 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이 나병 환자들을 만지면서 다 치료하시는 그런 당시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열망하는데 담이 선교의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바로 오늘 저녁에 오시더라도 내일 모레 오시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돌보든 이 세상에 가장 나를 필요로 하는 내가 꼭 옆에서 있어야 될 그런 사람들 곁에서 있는 것이다.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주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겁니다. 랍비가 한 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고명하신 분이었어요. 이분이. 모두가 존경하는 랍비였는데 개미를 한 마리 밟으면은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며칠 동안 금식하는 경건한 분이었습니다. 80세에 이제 고령으로 이제 사경을 헤매게 됐는데 수제자가 질문했어요. 아이 랍비님, 그렇게 신앙에 좋으신 분이 왜 이렇게 자꾸 우시고 탄식하시고 한숨을 짓습니까? 그러니까 랍비께서 평생 내가 잘못 살아왔어. 그래서 그런 거야. 아유, 제자가 또 물어봐요. 평생 연구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구지하시고 또 정치에는 전혀 세속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고미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랍비께서 또 대답하기를 그래서 운단해. 내가 너 세상에서 공부 많이 했냐? 그럼 그건 내가 이해할 것이고 기도 많이 했느냐? 그럼 그것도 이해할 것이고 선행을 많이 베푸느냐? 그것도 이해할 것인데 너 썩어 문드러지는 이 망가지는 세상을 위해서 썩은 세상을 위해서 깨어있는 시민으로 살아내냐? 그렇게 부르신다고 그러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나는 너무 부끄러워. 세상에 너무 썩었다고 문드러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나만 그냥 고결하게 살려고 했던 거야. 나는 너무 교만하고 잘못스러웠어. 그러면서 울더라는 거야. 정말 마지막이지만 잘 깨달은 거죠. 오늘 한국 크리스천들의 잘못은 뭐냐면 이 랍비같이 살아가는 거죠. 세상은 썩어 문드러졌으니까 그냥 빨리 문드러져가지고 예수님 재림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어떤지 오직 그냥 기도만 하고 세월호가 어떻든 또 뭐 12구 사태가